다니엘 4장 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왕입니다. 무엇하느냐? 왕이 수고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왕은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범위는 넓고 또한 분야는 다양하게 됩니다. 왕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왕 혼자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신하가 있고 또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왕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또 나아가 그들은 왕이 세운 계획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드넓은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곳곳마다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화려한 궁전이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 다양한 신들을 찬양하는 웅장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국 가운데 문명은 더욱더 찬란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왕은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은 자신의 수고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왕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념비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한 수많은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일에 대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떠하느냐? 삶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삶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또한 내 수고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계획에도 없던 실패를 경험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점차 위축되어지게 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자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더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간구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는데 그 앞길에 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 심한 풍랑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하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목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일이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수고할수록 그들은 더욱 지쳐가게 되고 힘이 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막히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놀라게 되고 제자들이 서로 간에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도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느냐?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능한 손 가운데 내가 붙들리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사회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더욱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개개인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저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없어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회가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마다 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를 아뢰이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구는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본문에서는 삶의 목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왕국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왕은 끊임없이 수고하게 됩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특별히 수많은 대적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나라 바깥 그리고 나라 안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왕은 쉴 새 없이 상대와 싸우게 되고 결코 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물리치게 되고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오늘 본문은 상승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국 가운데 수도로서, 그리고 수도 가운데 속에서도 왕궁으로서, 그리고 왕궁에서도 저 높은 옥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례차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왕국, 그 옥상에서 이보다 높은 곳,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안전한 것인가, 실제로 그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공허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헛될 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가진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만의 왕국을 꿈꾸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식이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마치 유토피아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소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너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얻게 되면 너가 반드시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뱀과 같이 속삭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은 어느 순간 탐욕에 중독되어지게 되고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마음의 동기, 탐욕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인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싸우느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신학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위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광경을 즐기게 됩니다. 또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도 어떠하느냐?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얻을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를 받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천하게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것도 구육 가운데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앞두고서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 그를 인정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매우 평범하고 또 나아가 매우 비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상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그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며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분을 품게 됩니다. 복수라는 것을 하고 싶게 됩니다. 과연 복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조롱하고 깔보던 사람들 가운데 위에 군림하여서 힘으로 짓누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수. 따라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되뇌기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느냐? 무시받기 싫어서,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따라서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고도 흥분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경쟁 자체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두고서 사단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시기하며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왕국을 꿈꾸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자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동기가 불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정한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의 비교 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그리고 얼마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 가운데 감동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삶의 목표를 조정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주께서 정하신 바를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삶의 목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먼저로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먼저 사람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왕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왕에 대하여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왕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때로는 폭력도 불사하게 됩니다. 왕은 제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벨탑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 높고도 거대한 탑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며 고생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흥분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 이 거대한 탑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하느냐?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꿈을 갖고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노력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탑을 내려다보기 위하여서 일부러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드는 탑이 아니라 그들이 이 탑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동기를 따라서 합당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어떠한 왕인지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전쟁을 통하여서 살육을 행하고 약탈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부강하게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약탈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필요하고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작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도를 구하는데 나에게 더 큰 도를 주어서 나의 상함이 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오래전 광야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양식이 없습니다. 굶주리는 황량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에 만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만나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일상 가운데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속에서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힘으로도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악의적으로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고통의 조성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바로 왕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서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무엇인가? 그의 삶 가운데 또 나아가 그의 제국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서 재앙의 대상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재앙의 대상은 애굽만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외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자연재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피해 상황에 대하여서 신속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그 고통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왕은 그 사실을 알고자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느부갓네살 왕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시게 됩니다. 무작정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고하면서 그를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하여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서게 되고 그가 해석하고 그가 조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는 말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 끝과 같이 미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왕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하여서 그 영광에 대하여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옥상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는가? 그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로 12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됩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의 조언과 같이 공의를 행할 것인가? 그의 죄악 가운데 용서함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보다 이 땅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강구하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조급해하거나 성급하게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돌아보면 사람은 악하게 됩니다.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나 자신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실상 나 자신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 가운데 악한 자가 들어서기를 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왕이 어떠하느냐? 이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함부로 땅에 감추는 일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은 추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왕은 이후로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추악한 본능만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는 존경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왕을 보면서 더 이상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왕 역시도 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실상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 스스로 본인이 돌이켜야 됩니다. 어떠하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자 왕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떠하느냐?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떨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십자가 같은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저앉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 가운데 충성했을 때 그 사명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시게 됩니다. 또 나아가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의 증오와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이 땅의 보화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땅의 보화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의 보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되어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영원토록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